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음의 성취로 인해 주어진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복음의 선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 3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이 있고 국민이 사는 이 대한민국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이고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모든 땅이며 국민은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나라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 영토가 있고 국민이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4절도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은, 특별한 것은 이 땅과 다른 것은 이 땅엔 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다스림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5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보좌라고 하는 곳은 통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석, 벽옥 그리고 수정과 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히 상상도 못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불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회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주를 받았고, 또 성도는 그 죄와 고통과 눈물과 사망이 있는 광야 인생을 산다고 말했고, 계시록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처음 것은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해 작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죠. 6일간 창조를 하시고 사람이 그 모든 창조의 내용들을 영위하도록,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해내셨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않는 그 순종의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참 신비로워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그런 수준의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되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므로 내가 너가 나의 원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다. 내가 비록 너를 만들었지만 너가 스스로 나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율적인 그런 삶의 모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삶을 영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서 그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동물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에 담아 놓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담아 놓으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심어 넣으신 거예요. 핵심으로 엄격하고 단호한 법이 거기에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눈을 돌이켜 중앙을 봤을 땐 늘 항상 그 선악을 알게 해준 나무가 서 있는 거죠. 그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야. 아, 나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스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지키는 자를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미혹하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기억해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뱀이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살짝 비껴내 그들을 유혹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확신을 무너뜨리는 간사한 말에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그렇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통치, 사단의 말에 입각한 통치로 새롭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해주는 과실을 먹은 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수치를 알게 되고 또 한 번 자신의 판단하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까지 일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느냐? 아담이 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하와가 제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그 문제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와를 보내신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여 살아가 이 세상을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었는데 그 중심에 여전히 그 공허함을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뭘 개발시켜요? 철학을, 과학을, 돈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그 흐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찾고 친구를 찾고 일탈을 꿈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악용하는 죄의 모습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나로 충분해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이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는 정죄 속에서 사망을 향해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면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망의 형벌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행위 언약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이 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했던 그 계획 속에 그것이 풀어져 나가는 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후자가 되겠죠? 죄가 들어오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면 사람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작정을 훼손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방법까지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백성을 택하셨고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고 죄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한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획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이를 어려운 말로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온전히 성실하게 행하시고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전에 맺은 구속 언약 안에는 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사람들 모두를 다 사망 가운데 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선택되어진 자들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그 구별된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은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용하시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발을 조장했던 뱀에게 가장 강력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언이 완성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먼저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단 말이에요. 죄와 함께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고 죄가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복음이 이 시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향해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불러요. 처음 주어진 복음의 말씀, 원시복음. 복음의 기원인 거죠. 이 원시복음을 보면서 어떻게 뱀이 받은 저주가 심판이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죠? 너로는 뱀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네 번째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네 가지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잘 보면 두 번 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 문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심판을 받고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부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 대립한다. 영화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스타워즈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선이 악을 이겨서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그러한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선한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지면 사탄 편. 이기는 편은 하나님 편이고 지면 사탄 편이라는 그런 식인 거죠. 마치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판 대결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역사의 세계고, 이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기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죄를 통해 거룩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사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에 대해서 자신 임의대로 욥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동의를 받고 욥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군대 귀신을 만날 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얘기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나와 돼지로 들어가고 돼지는 물속으로 들어가 죽고 말게 됐죠.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죄의 수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복음 속에서 담겨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사단은 그 속에서 활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가는 그 일을 완성해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서 이 뱀, 사단이라고 얘기했던 그 뱀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옛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핀 앞에는 톤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뱀. 그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이 옛뱀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뱀을 가리켜서 바로 그 뱀을 지칭하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뱀은 곧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이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돼요. 그러면은 성경은 이 여자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로 함께 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5,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마치 우리가 볼 땐 하와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철장은 철퇴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꽝 치는 철퇴 있잖아요. 이 철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남자는 누구인가?
이건 시편에 또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2편 6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여기 나오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는 찬송시, 다윗이 쓴 찬송시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을. 희한하죠? 다윗이 왕인데 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다윗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나의 왕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이방 나라를 깨뜨리시는 것을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죄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만든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누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를 낳는다고 했어요? 여자가 낳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당신의 백성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여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가 원인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을 낳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저주, 하나님은 이 교회와 사단을 원수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교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 교회가 광야로 도망쳐서 얼마 동안 있어요? 126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격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단과 전투하며 살아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게 모든 교회가 사단의 공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전투를 해야 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있는 가시적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시는 그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교회를 승리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사단이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를 소개해 줍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뱀의 후손은 또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서 나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제 것으로 말하는 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선한 판단의 주체가 되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과 원수 관계를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실 때에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아들들을 원수로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실 그때에 구원할 백성과 멸망시킬 소품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저주를 보게 될 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저주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했죠. 당시의 머리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 부위로 발꿈치는 하찮은 부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은 사단이 예수님에 대해서 치명적이지 못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무슨 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신생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자라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기도 했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을 경험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는 못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이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 진리 이것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면 자신이 이기는 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의 하수인들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몰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한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그 섬김,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죽어야만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죽으시는 방법으로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 일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자기가 이기는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내가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 장로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정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사단처럼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인본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지식으로 가득 차거나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의 논리 속에 있다거나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는
결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게 되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이 없으므로 아무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허락되어진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소개하시는 이 원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을 받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이구나, 이 진정한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져 간 것입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 죄에 머물러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이 완성된 것이.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원리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으로부터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시고, 죄로 인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백성들을 향해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었고 전 역사 속에 적용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이 된 것이죠. 이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기쁨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세상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를 그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 머리가 상해져 있습니다. 그에게 영원한 불못 심판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미친듯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며 광명한 천사로서 성도에게 다가와서 믿음 잃게 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성도를 죄로 치우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부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실, 죄인의 속죄물이 되어 죄를 사하게 하신 사실, 불의한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게 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임재하게 될 그 사실을 소망으로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래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출석하신, 우리 출석하지 않으셨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손을 붙잡고 힘드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몇 마디에 큰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또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의 힘과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단이 너를 삼킬 듯이 달려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너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바르게 내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이끌고 있는 거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마음을 추스리고 나와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지도 못할 고난의 연속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는 따스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백성 삼으시는 작정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 권세를 다 이기시고 평안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인생 산다 할지라도 믿음 변치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예수님의 승리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